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앞뒤 친구 한번 얼굴 쳐다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잘 왔어, 반가워 하고 인사하세요. 네, 자, 여러분 주중에 목요일에부터 1.5단계 그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내준 공문을 아마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중등부실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총 인원의 50%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몇 명 예배 드렸냐면 170명 정도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합하면 85석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중간중간에 자리가 또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규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부터 모든 설교자도 마스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마스크를 하고 설교를 할 건데 벌써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취식을 할 수 없습니다. 간식도 이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간식 같은 거 먹을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드시길 바라겠고요. 선생님들은 혹시 오늘 못 온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단톡에 올라와 있는 그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수 퀴즈 한 친구들한테 제가 선물을 그냥 즉석에서 주려고 그 비타 500 젤리를 샀어요 주중에. 근데 내가 모르고 안 가져왔어. 나중에 이 설교 마치고 내가 쫓아 올라가서 들고 올 테니까 나중에 받아야 될 친구들 다 받으세요. 예, 오늘 잠깐만 주보 한 장만 갖다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난세의 영웅 2탄 예. 좋습니다. 네. 제목 난세의 영웅 2탄. 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자. 네. 두 제목은 그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지난주랑 본문이 똑같은데 지난주는 3장 11절에서 14절이었고 오늘은 두 구절이 더 포함이 됐어요. 9절 10절이 더 포함이 돼서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를 잘 보십시오.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와 만드신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지닌 조명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뒤에 히터 꺼져 있죠? 기다려. 네. 자, 복수 퀴즈를 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앞에 부분만. 여러분 지난주 배웠던 내용을 아마 잘 기억하면 이 답을 금방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요게벳이 모세를 딱 낳고 미안해요. 지금 유튜브가 여기서 지금 실시간 방송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소리가 나는 내 목소리가 또 들려서 깜짝 놀라네 지금. 예. 자,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모세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느꼈던 게 잘생겼다라고 느꼈다. 그렇죠? 그의 아이의 잘생김을 보고 이 아이를 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창세기의 어떤 구절과 비교하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 잘생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영적인 잘생김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창세기의 이 구절을 말해줬는데 기억나는 사람? 어떤 구절이었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금 그 컨닝 하지 말고 지금 찾고 있나 준우야? 그래 찾아라. 괜찮아.
찾아서 말할 수 있으면 좋죠. 다이어가 찾기 시작하다. 이야, 이걸 기억을 못한단 말이야. 아이고 참, 예 그래요. 영서 기억나지? 뭐였죠? 말해보세요. 네가 지금 목사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는 그 눈빛을 말로 표현하면 돼. 모르겠니? 어디다 알겠는 사람? 하민아, 네 알거든. 나도 알겠는데 조금만. 하민이가 이제 여기 손을 들다가 목사님 하도 뭐래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거든요. 자, 알겠는 사람? 이거 쉬운데 모르겠어요? 준우. 하나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다 우리 원하는 대로 사람 안 되고. 내가 그렇게 길게 얘기했었나?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 1장 26절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1장 몇 절? 몇 절? 26절. 26절. 1장 26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 우리 준우에게 박수 칩시다. 와,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셨던 그 마음을 표현했다 했죠. 자, 두 번째 문제.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 이것도 이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다. 했는데 그거 알겠는 사람? 뭔지 두 글자.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 노아의 뭐? 이건 알겠죠? 자, 성민아 뭐야? 박수! 성민이가 잘하셨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알아요. 아는데 너무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손을 안 든다는 걸 목사님은 압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장면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뭘 봤죠? 뭘 봤습니까? 자, 사진 보여주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붙어서 활활 타면 나무가 따닥따닥 하면서 불을 내면서 타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나무가 타지 않아요. 나무는 그대로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있고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한 나머지 모세가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걸어간 거예요. 딱 걸어가니까 갑자기 이 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뭐냐면 모세야 두 번을 불렀어요.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부를 때 두 번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모세야 사무엘아 베드로야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을 부르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때 두 번을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야 부르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모세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나를 이렇게 관심 있고 사랑을 담아서 부르나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지금 나무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분명히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곳에서 또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지금 네가 발로 밟고 있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 예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가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경우 느끼게 되는 그 충격.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리 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영어로 돼 있죠. 멋있게 돼 있죠. Do not 이렇게.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높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 존경을 표하고 나는 겸손해질 때 자기의 발에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나의 모든 권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권한을 이양할 때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나의 권한이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율법기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예, 여러분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면 뭐 신발을 많이 하겠죠. 어디 냄새나는 신발을 취하면서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거룩한 거예요. 이 떨기나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떨기나무가 있는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만을 볼 때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죄 많고 부족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6절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6절인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다음 그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 쓰는 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 드러낼 때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는 I am.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기억납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 헬라어 목사님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요? 뭐였죠? 에? 기억나는 사람? 이거 맞추면 진짜 천재다. 천재 없는 걸로. 자, 에고 에임이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에고 에임. 요한복음 목사님 설교하면서 에고 에임이 꽤 설명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쓰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그 글을 보는 독자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쓰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때 독자들. 우리도 이제 알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이었나 하면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너희들이 원래 살았던 너희들의 땅 가나안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이 당시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80세. 할아버지. 예전에 막 말 타고 막 싸움 잘하고 뭐 하던 그런 왕자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지역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양이나 치고 살았던 80세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 작전, 대작전, 출애굽 대작전. 자, 다음 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엑소더스. Out of Egypt. 네, 출애굽기. 탈출. 엑소더스가 이제 탈출시킨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대작전.
그 작전에 가장 선봉했어야 할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막 날고 기고 힘이 있고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80세 노인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제 모세는 그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왕에게 당당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 최소 200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 보이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바로면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지금 이집트의 그 건설, 피라미드, 뭐 그 대단한 그 건축물을 짓는데 누가 지금 짓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노예들은요, 돈이에요, 돈.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힘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모세가 그런 말이나도 통할 뭐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망자 신세인데. 어떻게 당당히 얘기를 합니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히브리 백성들. 이들이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 땅에 가서 4대를 지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불러낼 것이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다시 와가지고는 완전 그 양치기 지금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수염 덥수룩하게 흘러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야 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우와 갑시다 하고 갈 수 있겠어요? 의심이 되겠죠. 예, 무슨 군대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고 멋지게 막 장군처럼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지팡이 들고 터득터득 걸어온 나 홀로 애굽에 온 이 모세를 여러분 손뜻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뭐 지금 자신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옛날에 그 애굽에서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서 애굽 군인을 죽였잖아요. 그 일도 생각이 나고 뭐 여러모로 도무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반사합니다. 반사. 자, 다음 분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반사. 하나님 가라. 반사. 나 못 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늙었고요. 나는 애굽왕 바로 들어가서 말도 못합니다. 그럴 명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주긴 하겠습니까? 막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주고받는 거죠. 모세의 말은 그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재주도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계속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맞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어려워 보이죠? 자, 내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 그래요. 도무지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전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 대작전은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시작인 거예요. 모세가 내가 할 수 있어요. 네. 뭐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거 가면요. 지금 내 신세가 이래서 그렇지 가면 내 부하들도 있고 내 말 한마디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교만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당장 안 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패배감이었어요. 패배의식, 자괴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나중에는 이제 힘을 내게 되거든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말해주는 나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는 것은
그런 패배감과 자괴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든 부자든 능력이 많든 적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 자리가 내 위치가 높든 낮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못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 혼자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누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볼 때 나는 이거 도무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도구도 중요해요. 어떤 도구를 쓰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네,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도구를 누가 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뭘로 물리쳤습니까? 돌멩이로 물리쳤죠. 그 돌멩이가 중요하죠. 돌멩이가 중요한데 그 돌멩이를 누가 잡고 있느냐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잡았으니까 그 돌멩이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 돌멩이를 다윗이 아닌 다윗의 형제들 중에 누가 잡아서 던졌다 해보세요.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잡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돌멩이를 모세가 잡았고 다윗이 잡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잡았고. 자, 여러분 박지혜라는 바이올린 우리 저 교회도 예전에 한번 왔다던데 맞습니까? 예, 그분이 들고 있는 바이올린이 이 독일인가 이탈리아인가 거기서 만든 아주 값비싼 건데 이거는 실력이 되는 사람한테만 빌려주는 그런 바이올린이에요. 예, 그런 실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만 거기서 주고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바이올린 악기인데 그것을 목사님이 잡아서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한다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목사님이 그걸 한다면 이게 값어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좋은 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걸 잡고 연주를 합니까? 그런 사람은 뭘 잡고 해도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모세를 볼 때 소망 없지만 모세를 붙들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면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목사님이 보여줬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이 영상 불을 좀 앞부분에 조금 꺼주십시오. 이 영상이 조금 흐리기 때문에 영상이 좀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어요. 로라 윌킨슨 영상 우리 쌤들 기억하시죠? 미국 다이빙 선수 그 로라 윌킨슨 영상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Family train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올림픽이죠. 다이빙 종목입니다.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중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에요. 여자 다이빙. 때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은 물이 많이 안 튀어야 돼요. 자세도 똑바로 해야 되지만 물이 안 튀면 더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갈권이 아니죠. 5위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f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네, 됐습니다. 영상 보시고 불을 좀 켜주십시오. 목사님이 이 영상을 한 100번을 봤을 거예요,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고,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하고 은혜로워서 많이 보는데, 이 로라 윌킨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경우가 마찬가지인 거죠. 나 자신을 볼 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발목 부상을 지금 당했는데, 다이빙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게 회복이 되었고, 또 그 회복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원래 실력이 좀 있던 선수였어요. 그래도 뭐 당시에 여자 다이빙 하면 중국이에요. 무조건 1등, 2등, 3등 뭐 메달은 중국이 거의 따먹은 당상이었는데 그때 이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이 로라 윌킨슨이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 눈으로 내 모습을 볼 때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아까 그 말씀 빌립보서 40장들 뭐라고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뭐가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불가능은 없다. 이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했죠. 그 처음에 이제 그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패배감과 패배의식과 자괴감, 자기를 볼 때 너무 나는 못한다 라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모세야, 아니야, 너 능력 돼.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너한테 이런 능력 줬어. 너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할 거야. 모세야, 내가 너의 입을 붙들어서 너 말하게 할 거고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고 내가 데리고 나올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한다. 나는 누구다.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 말을 전하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해라. 도구로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계속 거절을 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화를 내신 적도 있어요. 노하신 적도 있었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결심하고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기적 2가지를 주는데 모세가 들고 있던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땅에 탁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줬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징표다. 바로에게도 보여줘. 이걸 만약에 안 믿는다면 자, 너의 손을 너의 품속에 한번 넣어봐. 이 품속에 딱 넣었다가 딱 빼니까 그 다음 사진. 손이 하얗게 이 운동병에 걸린 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멀쩡한 손으로 바뀌는 이런 기적. 이 당시에 이 운동병은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신의 저주. 특별한 인식이 있던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낫게 하고 걸리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가라. 네가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자라고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애국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다음 그림.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하죠. 하지만 아까 목사님이 말한 대로 지금 모세의 꼴을 보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애국 군대 막강한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어떻게 이기고 가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설득하고 그 기적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와 함께 바로왕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당시에 아론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언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모세가 바로에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막 했겠죠. 그리고 옆에는 든든한 형 아론도 있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애국 왕궁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모세 앞에 펼쳐지는 광경들이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 모세를 이거 뭐야? 어디서 불러먹다 온 개벽다구야?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고 창을 막 들고 있고 그 웅장한 자기가 예전에 있던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해지고 무서워진 그런 군인들과 그런 왕궁이 있는 그 사이를 이제 모세가 걸어가는 거죠. 근데 주변에는 보니까 무서운 짐승들도 막 예전에는 보니까 영화 같은 데 보니까 표범 뭐 이런 것도 막 키우고 있더만 막 맹수들도 거리고 있고 그 사이를 다 이제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딱 걸어가서 쫙 앞에 보니까 이제 그 높고 화려한 왕좌에 바로 왕이 파라오가 딱 앉아 있는 거죠. 그 파라오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입을 열어서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 말을 꺼냅니까? 다음 건 To be continued. 뭐라 하는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배터리가 다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되게 괴롭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때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하루는 기도하고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거였냐니까 깜깜한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의 그 터널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온 힘이 다 빠진 채로 마치 자기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길을, 깜깜한 길을, 앞이 안 보이는 소망이 없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부추기면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 길이 이제 끝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진 거예요. 낭떠러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목사님에게 괜찮다, 앞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한 발짝만 내가 더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하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발을 내디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 죽어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뒤에서 팍 미셨대요. 낭떠러져. 낭떠러져. 하고 떨어지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써있어요. 그때 나는 비로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다음 그림. 이 내용이 여기 써있는지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죠. 내 모습 볼 때는요, 내 길이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 가정 볼 때, 내 머리 볼 때, 내 나쁜 머리 볼 때, 우리 집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나도 그렇고,
나 내 힘으로 볼 때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세 자신만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 모세를 앞서가시고 모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볼 때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날개가 되어주시고 또 그 절벽을 가로질러서 다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사다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땀을 넘도록 해주시고 함정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느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나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없는 내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런 고백을 했고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대단한 인물들도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난세의 영웅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못합니다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내 자신만 보고 못하겠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할 것이 보이고 할 수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난세의 영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모세와 그 모세를 쓰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사명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주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고 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